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할 차례인데 성경을 띄웠네요. 그럼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고맙습니다. 띄워줘서. 오늘은 이제 세 가지를 볼 건데, 금지된 명령에 금령, 두 번째 유혹, 세 번째 불순종인데, 이 내용은 여러분 모두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너희들이 임으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금지를 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자, 죄라는 게 뭡니까? 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죄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알려주셨는데, 그거를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깨트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짓는 죄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지은 죄, 이런 거는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걸 뻔히 알면서 내가 거절했어. 그럼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신 대로 죄는 이제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원죄가 있고 또 하나는 의도적인 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원죄를 얘기할 거지만, 이제 지금은 당장은 원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도 알면서도 깨뜨렸다. 그러면 이제 이게 죄예요. 괜찮아요. 그걸 깨뜨리면, 의도적으로 깨뜨렸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요. 의도적으로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알고, 그 암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죄의식이. 그래서 이 죄의식을 갖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죄의식이 있어요. 죄의식이 시시때때로 있어요. 죄의식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식을 느끼는 정도는 전부 달라요, 사람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죄의식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많이 아는 것만큼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식이 많은 거예요. 그 성경 하나님 뜻을 조금밖에 몰라.
그런 사람들은 신나는 거예요. 죄의식이 쬐끔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면은 성경을 읽으면 안 돼. 성경 읽지 마세요. 성경을 안 읽으면은 그냥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재밌고 재밌으니까 더 읽고 나중에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돼 있어요. 자꾸 들어가요. 어떤 분은 성경을 다 써요. 그냥 이 교회도 성경을 다 쓴 분들도 있고 또 뭐 지금도 열심히 쓰고 있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죄의식이 큰 거야. 그래서 이 죄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굉장한 선물이에요.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의식이 없다면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내가 죄를 져도 나만 그랬나 말이야. 그리고 나가고 그까짓 건 상관없어. 누구는 뭐 이렇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이 이제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법을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죄의식이 생기는 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알아요. 그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요. 낮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훌륭하게 보는 거예요. 나보다 더 훌륭하게 보는 거예요. 그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대원리예요. 그런데 죄의식이 없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났고 다른 사람 못났어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되게 낮은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전민수생명 교회 보면은 여긴 뭐 잘났다 그러는 사람도 없고 겸손하게 이렇게 서로 섬겨요. 그게 훌륭한 교회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가봐요. 이야 잘난 사람들 많어. 그런 교회 가본 적 있나요? 여러분 뭐 전민수생명이 모르죠. 나는 이제 교회 많이 다니잖아요. 보면은 이야 잘난 사람들 많아요. 잘난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면 큰 소리 내는 사람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애기예요. 나는 신앙이 그냥 어린애예요. 이런 뜻이에요. 한 가정에 이제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뭐 서로 죽지 그냥 서로 사랑한다고 죽지 못 그냥 그래요. 그래서 그냥 미친 결혼을 해버렸어요. 이야 제목도 아주 굉장해. 나는 미친 결혼을 해버렸대. 그런데 그 주인공이에요. 남자와 여자 중에 손님이 와도 이야 신부 되게 이쁘시네. 이 결혼 사진 좀 봐. 막 그러다가 애 하나 딱 나면은 모든 주인공이 누구로 변해요? 애로 변하는 거야. 아빠고 엄마고 다 저리 가라. 손님들 오면 전부 아이고 신부가 이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부 애게 아이고 얘지 뭐 이쁘다 뭐 어쩌고 말 애가 주인공이 돼요. 그리고 애는 어린애이기 때문에 뭐 하냐면 뭐 갖고 부모와 손님들 다 컨트롤하냐면 울음 하나 가지고 야 굉장한 거야. 다른 거 없어. 울어 제끼면 부모도 꼼짝 못하고 또 어떤 사람도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린애가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교회에는 어린애들이 왕 노릇하는 거야. 어린애들이 신앙이 낮은데 신앙은 깊지 않은데 자기는 높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꼭 좌지우지하는 거야. 그게 되게 웃겨. 자동차도 말이죠. 고급 차일수록 소리가 안 나요. 그죠? 그런데 작은 차일수록 소리가 많이 나. 그리고 더 작은 차, 오토바이. 그냥 갈 때 조용히 샥 가나요? 그냥 어떻게 가나요? 꽝꽝꽝꽝꽝꽝 딱 나야 소리 낸단 말이에요. 이게 대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들 신앙이 깊으신 분이 뭐냐? 하나님 뜻을 많이 안다. 하나님 뜻을 알면은 하나님 앞에 낮아져요. 낮아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커 보이는 거예요. 저는 말이죠. 아까 이제 설교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근 5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얼마나 봤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은요, 나는 간 곳 없고, 나 같은 사람 뭐예요? 걸어 다니는 쇳덩어리야. 머리끝에서 발까지 쇳덩어리 톡톡톡 굴러다녀. 그러니까 누구만이 위대한 거야? 하나님만 위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다른 사람들이 커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작아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굉장한 선물 중에 하나가 죄의식이라는 거야. 죄의식. 중요한 거야 이거.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사실 할 내용을 다 풀었어요 벌써.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야. 하나님 법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신 다음에 너는 말이야 주일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려 그런 얘기 하신 적도 없어요. 너는 매일 성경 봐 큐 들을래 그런 얘기 하신 적도 없어요. 서로 사랑해 이런 얘기 하신 적도 없어요.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예요.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 주신 법인데 이거는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왜 그런 걸 줬냐 말이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왜 하나님께서 말이야 그런 걸 선악과를 만들어 갖고 말이야 사람이 병 주고 약 주느냐 말이죠.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 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대학원장을 했어요. 근데 무슨 대전에서 유송해서 대학원장 전국 대학원장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하루 자고 회의를 마치고 들어왔는데 그때 그냥 감기가 무섭게 들렸어요. 기침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래 바바리 입고 그냥 그 늦가을인데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탔어요. 근데 뒤에 누가 앉아 있어갖고 그냥 이제 앞자리에 앉았어요. 난 참 택시 타면 잘 앞자리에 안 앉는데 그 조금 가다가 그 손님은 내리고 이제 기사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냥 너무 춥고 그냥 가슴 아프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눈 감고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약 먹고 자야지 그러고 있는데 이 기사가 나한테 말을 걸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라고 속을 새겨요? 그러는 거야. 내가 뭐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했나? 내가 뭐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 나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야.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들라고 속을 새겨요? 그래요. 그래서 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그만. 근데 기사님이 또 그래. 왜 선생님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라고 속을 새겨요? 그래서 내 속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강제로 전도를 시키시는구만. 그래서 내가 이제 아무리 아파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말할 테니까 그거를 당신이 대답할 수 없으면 예수를 믿겠어? 그랬더니 믿겠대요. 그래서 내가 신나갖고 그냥 왜 하나님께 선악과를 만드셨냐면 1, 2, 3, 4 그거는 내가 그냥 몇십 년을 전도해 오던 방법인데 그거 뻔한 거죠. 딱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신나갖고 이제 할 말 없죠? 그러니까 믿으세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선생님 내 말 좀 들으세요. 그런 거야. 그분이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라고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자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고원에 쳐넣고 그분 표현해요. 그 시집 갔단 말이죠. 재혼했단 말이죠. 가버렸단 말이죠. 그게 첫 번째 상처야. 두 번째 상처. 제가 이제 결혼을 해갖고 자녀를 셋을 기르는데 택시 기사예요. 하루는 여름에 자기 집 앞을 지나가다가 집에 들어가서 차 한 잔 마시고 하자. 집에 들어갔더니 자기 아내가 어떤 남자하고 자고 있더래. 그냥 현장에서 걸렸어.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그냥 무릎을 꿇고 저 용서하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또 용서를 했대요. 그러나 2주 후에 이제 또 그렇게 자기 그 집에 들어갔는데 또 그 남자하고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기사가 일어나 옷 입어 나가 내쫓아서 그냥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그 아들이 둘, 딸 하나 이렇게 대학생들인데 또 불러갖고 얘네들 뭐 교회 신앙이 되게 좋아요. 그분 말에 의하면 교회 가서 열심히 찬양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셋 불러갖고 너희들이 교회를 계속 나가든지 그리고 엄마를 따라서 집을 나가든지 아니면 교회 나가는 것도 포기하고 엄마도 파고 나하고 살든지 널 결정하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자녀들이 어떻게 결정을 했게요? 자기 엄마한테 너무 실망한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성경 찬송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하고 남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분 얘기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속을 새겨요? 그러는 거야. 자기 어머니한테 당했고 자기 아내한테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기사가 선악과가 없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기사한테 할 말이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할 말 없어요. 이제 한 말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속으로 내가 전도하면서 그렇게 빨리 다른 사람 대답하기 전에 내가 대답해갖고 실패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나는 전도할 때 미리 다 답을 안 해요. 거의 다 들으면서 하는데 그날은 내가 먼저 답해갖고 그냥 당한 날이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읽고 있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 번은 운전을 하는데 막 피를 토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걸 받아갖고 김 선생님, 그분이 내 이름도 안 잊어먹어. 김영하냐고, 개인 택시고 이름 있잖아요. 그거 딱 그거 외서. 김 선생님, 당신이 미워하는 거 내가 이해를 합니다. 선악과도 내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래서. 왜 죽어요? 미움은 당신을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움은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 미움을 받는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야. 내가.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탈무드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그 금원을 적어놓은 책인데 탈무드에 의하면 원수를 죽게 하려면 원수로 하여금 너를 미워하게 만들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김 선생님은 죽을 겁니다. 미움이 크게 달아있기 때문에. 선택의 길은 김 선생이 달려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와 아내를 용서하고 당신이 살든지 미워하면서 당신이 죽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래 이제 그때부터 맥히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제 전도를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께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왜 속을 새겨요? 그 김 선생 말에 의하면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의 표현이에요. 지금같이 학문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된 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명령하세요. 여러분과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매일 성경을 읽어라. 매일 기도하라. 예배에 충성스럽게 참여해라.
전도하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명령을 하시지만 그 당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시대는 글도 없고 아무런 문명도 문화도 없었던 완전히 그 인류 초기의 시대예요. 아담과 하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야, 여기 너들 에덴 동산에 과일 나무 많지? 많아요. 맘대로 먹어. 야, 우리 하나님 짱이야. 그런데 요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죽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절대 고난이 있다는 거야. 절대적인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만이.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절대 권위, 절대 자유의지 밑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행복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결혼했어요. 결혼한 순간부터 그 두 사람은 절대적인 법에 걸려 들어가 있어요. 법 아래에 있어요. 무슨 법이냐? 남자는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면 안 돼요. 여자는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면 안 돼요. 그러면 끝이야. 그 결혼은 끝이에요. 그런 것처럼 관계에는 언제나 법이 따르는 거야. 법이. 관계에는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 대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는 법이 있는 거야. 그 법을 어기면 관계가 깨지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관계가 성립됐어요. 그 관계에는 법이 있는 거야. 그 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아담과 하와가 침범하면 안 돼요. 침범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야 너희들이 말이야 너희 영역 안에서만 살아. 내 영역은 절대로 넘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거야. 그리고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네가 내 영역에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너는 죽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거기 죽으리라는 말은 창세기 2장 17절에 죽으리라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의하면 강동사예요. 아주 굉장히 강조하는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죽으리라라는 뜻이 아니고 히브리어를 그대로 풀면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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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이에요. 죽어가 여러 번 강조된 뜻이에요. 그런데 한국말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에는 동사도 죽어가 있고 죽어가 있고 이거는 이제 굉장히 무서운 죽음이에요. 근데 그것도 또 강조해서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인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나중에 다 나오지만 죽음이라는 거는 이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된 명령을 주신 거예요. 금령을 주신 거예요. 금령이 없는 사람은 없는 관계는 이 지구상에 없어요. 금령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유혹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예요. 창세기 이제 3장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창세기 그 1장의 얘기고, 아니 참 창세기 2장 조금 아까 2장 16절 17절 2장 얘기고 창세기 3장 얘기인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왔단 말이에요. 하와에게 와갖고 이제 하와와 대화를 하는데 여기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 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뭐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은 언제나 매개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 사탄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매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뱀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절에 보면 그 마지막 성찬식을 예수님이 이제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누시는데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먹지 않고 바깥으로 나갔다고 그랬어요. 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탄이 그에게 들어간 줄아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크게 뭐 여러 번 나오지만 그렇지만 크게 3번 나타나요. 한 번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 뱀의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적 그리스도에게 임해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해요. 그렇게 그 3대 그 성경에 나타난 사단의 그 3대 그 역사라고 할까, 역할이라고 할까, 그래요. 그런데 이 뱀이 하와에게 와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제 그랬는데, 이 실과는 옛날 성경이었죠. 열매인데 내가 실과로 줬구나. 옛날 성경 때문에. 그런데요,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쭉 나가요. 이제 하나님을 얘기할 때 크게 2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하나님은 엘로힘, 이제 하나님은 엘이라고 그래요. 복수형은 엘로힘인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굉장한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고 커서 그분은 인간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인간보다 멀리 떨어져서 저 하나님 저 어딘가 계세요. 너무 초월하시고 너무 무섭고 너무 능력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들어오실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인간의 눈물을 씻어주는 하나님, 인간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넘어질 때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런 인간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뱀이 아담에게 탁 와갖고 뭐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과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뱀의 간교한 대화 방법이에요. 만일에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으면은 하와가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어라 말이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그 말을 바꾸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하와가 신나갖고 이제 뱀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이제 그때 그 베드로 사도가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희가 도망가리라 그러는데 대적하지 않고 대화를 하는 거야. 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꼭 문제 걸려.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고 여자야. 하와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게 진짜 난 더 이상 얘기 안 할래. 그런데 대화를 시작했단 말이야. 그 대화 중에 뱀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냐리라. 거기 이제 여기 3장 4절에 창세기 3장 4절 여기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어. 3장 4절에서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이것도 강동사예요. 똑같이 강동사를 썼어요. 근데 하와가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이 뱀은 안 죽는다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솔깃한 거야. 안 죽는다가 좋잖아요. 죽는다보다. 이야 안 죽어. 그럼 이야 하고 하나님 거짓말 시켰나? 왜 하나님 부정적으로 얘기하셨지? 그런데 그런 흔들리는 걸 틈타갖고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이 뭐라 하냐면 네가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과 창세기 3장 5절을 요거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겨뜨린 유혹의 두 요인이에요. 되게 중요한 거야. 요거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전이해야 안 죽어. 네가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을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먹음직도 하고, 그다음에 뭐죠? 보암직도 하고, 그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걸 이제 선악을 딱 먹는 거예요. 요게 불순종이야. 먹는 게 불순종이에요. 먹는 게. 불순종은 뭐냐면 아까도 여기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 명령을 깨트리는 거야. 이게 바로 불순종이고 이게 바로 죄예요. 이게 죄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순종이, 이 불순종이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불순종이라는 말은 되게 중요한 거야. 불순종은 바로 그냥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알면서 그거를 꺾어버리는 거야. 깨트리는 거야. 그게 이제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먹는 문제는 경제적인, 이제 이 책에 뭐라고 썼냐면 이건 경제적인 문제. 현재에 적용하면 경제적인 문제다. 우리가 이제 이 생에 응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먹는 문제. 어린애가 말이죠. 젖 안 주면 그냥 생명을 걸고 울어요. 언제까지 그러냐? 먹는 문제 갖고 그러냐?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먹는 문제 갖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문제야. 그 다음에 이제 보암직도 하고는 보이는 거, 세상에, 이거는 이제 세상의 영광, 지혜롭게 할 만큼 한 거는 종교적인 문제. 그런데 이거를 또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먹음직도 한 거는 먹음직도 한 건 나의 문제, 내가 먹어야 돼. 그래서 이 나를 올리는 거예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다, 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다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한 보이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성도, 섹스, 내가 남자면 여성이면 남성, 이것도 이성 문제, 이것도 세상에 있는 거고, 세상에 아름답고 뭐 명품이고 이런 거 다 세상의 문제예요. 이 종교의 문제는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신의 문제예요. 신의 문제.
그러니까 하와가 이 나무의 실과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는 이거는 자아를 건드리는 문제고, 보암직도 하고는 내 주위의 세상을 건드리는 문제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나무인지라 이거는 신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세 가지는 인간살이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건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못 살아요. 먹는 문제.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점심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먹는 문제. 먹는 문제는 중요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먹는 문제. 그래서 이거는 나 자신에 관한 문제고, 근데 나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속해서 살아요. 세상에 속해서. 이 내 주변에 있는 세상이 전부 보암직도 한 것들이에요. 그 세상에 무엇이든지, 그게 아파트이든지 자동차이든지 명품 옷이든지 또 핸드백이든지 또 뭐 그냥 구두든지, 우리 동네에 풍물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를 우리 집사람과 같이 이렇게 한번 풍물시장에 몰판하나 돌았는데, 어떤 집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 주인이 나한테 구두를 딱 꺼내서 이거를 사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두를 왜 삽니까? 왜 날 보고 사라고 그래? 이게요 독일제인데요. 뭐 그러면서 쭉 설명해. 그래서 뭐 40만 원밖에 안 온대나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과 연루돼서 우리가 보암직도 한 거 문제에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다 여기 있는 거야. 보암직도 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세상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신과의 문제가 있어요. 신과의 문제.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야. 예, 이 세계에 이제 이 유명한 종교들 있잖아요. 불교니, 힌두교니, 모슬림이니, 또 유대교니, 기독교니, 유교니, 도교니, 또 샤머니즘이니, 또 이제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공산주의, 이것도 종교예요. 공산주의. 또 이제 거기다 또 하나 더 붙이려면 무신론, 이것도 사실은 종교예요. 무신론도. 신은 없다 이런 것도 무신론인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의 실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이건 자기 자신의 문제, 보암직도 하고 내 주변의 세상 문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나무인지라, 이거는 신과의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이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다 이 범주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임해서 요 세 가지를 제시한 것은 굉장한 제시예요. 굉장한 제시인데, 요거 조금만 더 얘기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조금만 더 얘기하고. 자, 이 사탄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거를 이제 가지고 이 유혹을 했는데, 그래서 성공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탄을 묘사한 장들이 있어요. 즉, 그 성경 장들이. 그런데 그거를 사탄을 가장 잘 묘사한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에스겔서에서 나와요.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 석장에서 누구를 빗대서 얘기하냐면 두로라는 도시를 빗대서 얘기해요. 두로는 아주 작은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이 작은 항구 도시를 석장씩이나 들여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두로를 빗대서 누구를 설명하고 있냐면 사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 자세히 보면은 26장에서 이 두로가 되게 부요했다는 거야. 부요했다는 거야. 이게 먹음직도 한 문제예요. 부요했다는 거야. 27장에서 이 두로가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거야. 이야, 아름다워. 아름다웠다는 거야. 28장에서 이 두로가 제사장이라는 거야.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고난을 가졌다는 거야. 이게 이제 종교적인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단의 근본 속성이에요. 사단의 근본 속성은 뭐냐면 자기가 부요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고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본성이야. 이게 사단이 요 세 가지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나갔냐면 이사야서 14장서부터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너 아침에 계명성이여. 계명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계명성이라는 거는 아침의 별이야. 새벽별. 새벽별이고 그거를 라틴말로 고치면은 루시퍼예요. 루시퍼. 여러분 루시퍼라는 얘기 들어봤죠? 이게 라틴말로 루시퍼예요. 루시퍼는 아니 라틴말이 아니고 미안해. 히브리어로 루시퍼인데 그래 계명상 한국말로 번역할 땐 계명성. 그다음에 히브리어는 루시퍼는 바로 사단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너 아침에 계명성이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이 아침에 계명성이 뭐라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서 그다음 북극성에 올라서 하나님과 비교하리라.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를 잡아가지고 탁 던져버린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높아졌는데 그렇게 땅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를 얘기하냐면 교만과 타락을 얘기하는 거야. 타락은 심판에 타락보다도 심판이 더 좋겠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탄의 속성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고 에스겔서에서 그다음에 이사야서 14장에서 그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그런 거야. 하나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오르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쫄개들을 탁 잡아가지고 휙 던진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이 뚜껑을 닫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기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창조의 목적은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이 창세기 3장을 돌아가는 거야. 유혹하는 건데 그때 지옥에 있던 뱀이 이 지옥을 탈출해 나와갖고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 방법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죄를 할 만큼 생긴 나무로 하와에게 접근해갖고 그리고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실과를 따먹고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거는 요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비극의 장이에요. 뭐냐면 창세기 1장, 2장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유혹해갖고 넘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순종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죄를 막으려고 누가 오셨냐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자 그분이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신 자 그랬어요. 누가 또 나타나냐면 사탄이 또 나타난 거야. 사탄이 또 나타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시험하시는데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내게 절하라.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을 모두 너에게 주리라. 그 세상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부귀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하라. 내가 다 주리라. 그 다음에 뛰어내리라. 내가 너를 하나님이 너를 상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요 세 가지를 갖고 시험하는 거야. 세 가지 똑같아요. 요 세 가지 갖고 돌들을 떡덩이 해라.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이 세상의 문제, 아름다운 문제. 그 다음에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는 게 어디서 뛰었냐면요. 이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제 성전을 가면은 성전이 꽉 꼭대기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설 수 있는 이런 받침대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에 제사장이 서가지고 아침마다 서가지고 나팔을 들고 서 있다가 저쪽에서 해가 딱 뜨면은 첫 햇살이 떠오르면 나팔을 불어요. 딴딴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때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고기로 올려갖고 그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막 그럴 때란 말이에요. 그때 뛰어내리라 그런 거야.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이분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종교적인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사단은 똑같은 방법으로 아담에게 시험을 해서 아담은 넘어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이쪽을 뭐라고 그러냐면 첫 아담. 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거를 끝내버리는 거야. 그걸 끝내는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고, 그리고 이건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로 시험 받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 신하인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1성 2장 15절로 17절까지 보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신하인들한테 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을 사랑하면 이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눈으로 보는 거. 아니 참 육신의 정욕과 먹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목의 정욕과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라. 이런 것을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할 그런 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아담과 하와 세 가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겨나는지라. 왜 그러냐? 사단이 그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운 그런 존재였다는 거. 그래서 요걸 가지고 시험했다는 거. 그리고 요걸 가지고 또 예수님께 시험했는데 예수님이 끝냈단 말이에요. 그 시험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눈으로 보는 문제, 이생의 자랑, 이거를 행하지 말라. 이것은 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이 유혹을 받아요. 먹는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세상과의 문제, 세상, 그 다음에 그 신과의 문제, 이거는 첫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거는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전쟁 속에서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야. 필연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설교하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다. 저래라. 이거는 다니엘이 얘기 아니고, 다니엘이 얘기지만 동시에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선택하느냐, 아니면 우상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먹는 문제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보암직한 문제에 유혹에 넘어갈 거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다른 신을 섬기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은 창세기 3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되는 거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재림하셔갖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는 죄가 없는 장이 딱 넉 장이에요. 죄가 없는 장이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0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3장은 없어요. 끝이에요. 그거 뭐냐면 20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하시고. 그래서 오늘 책에 없는 것만 얘기했네. 그죠? 책에는 뭐 에스겔서님 뭐 이런 거니 다 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셨는데, 그래서 한 걸음 조금 더 나간 거예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제 제 강의를 끝내서.